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7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의 처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과거에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짓고 있는 존재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율법이 그 능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가진 능력은 죄를 드러내주는 것일 뿐 그 자체로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더라.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래서 죄에 물들었지만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로마서 8장의 본문은 유일한 해결책을 알려주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빚을 졌다고 말합니다. 무슨 빚을 졌나요? 그 빚이 육신에 있지는 않대요. 빚을 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육신의 빚을 지지 않았다는 건 육신을 따라 살아갈 의무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빚을 졌다면 의무가 생기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우리가 빚을 안 진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빚을 진 것일까? 우리가 가진 그 빚이 육체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빚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그 희생이 우리의 빚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것을 정말 알고 있다면 어떤 의무를 가지게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는 강압적인 율법의 준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은혜를 알게 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급부가 필요한 것인데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드는 질문이 있죠.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느냐고요.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성령으로. 이는 우리의 결단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결단이 아예 없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본문 14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오직 이때만 가능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될 것이다.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도 오직 누가 우리를 위하여 증언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구약의 백성들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지금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하는 오직 한 가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그렇게 증언하시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만이 우리의 전제가 된다고요. 로마서 전반부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죄에 물들었지만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라고요. 율법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성경은 오직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우리는 몸의 행실, 육체의 원함을 죽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결단하고 애쓰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며 살아야 합니다. 보지 말고 가까이도 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하죠. 우리는 어떻게든 죄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쓸모없는 결단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탐내지 말라라는 그 율법,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가치 안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탐내지 않고 그건 쳐다보지도 말고 원하지도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결단과 함께, 그러나 첫 번째로 무엇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그 싸움을 이길 수는 없을 거라고요. 그렇게 결단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를 소원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첫 번째로 두어야만 합니다. 탐내지 말라 하면 탐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생각이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첫 번째가 돼야 된다고. 어떻게든 죄에서 멀어지려고 노력해서만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니까 자연스럽게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직하며 살려고 하니까 빚진 자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죄와 싸움을 해가지고 죄를 이기는 게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싸우면 죄에 져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죄가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든 죄와 싸우고 죄를 이겨보려고 했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가 우리의 관점이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죄가 자연스럽게 이겨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 죄를 안 짓고자, 율법을 지키고자 싸우는 것이 우리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은 그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애쓰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사실 그게 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간단하지 않나요? 우리가 죄와의 싸움을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도 맞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살기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이 삶을 가능하게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오히려 그것에 힘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하십니다.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이 죄와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붙들리는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과만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때서야 죄를 멀리하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내 삶을 꿇고 무릎을 꿇어서라도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삶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임을, 은혜임을 기억하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